어느 어머니가 백화점에 가서 고급 모피 코트를 살려고 걸쳐 입자 함께 따라갔던 딸이 그 어머니를 보고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엄마가 그 옷을 입게 되면 말 못하는 짐승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 말을 듣더니 대뜸 이 딸한테 화를 내면서 너는 어떻게 네 아빠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니? 하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기서 엄마가 생각한 짐승과 딸이 생각한 짐승은 달랐던 모양이지요. 어쨌든 우리가 무엇인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은 우리 인간 본성으로서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마음인 줄 압니다.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을 무려 600만 명이나로 독일 군대가 학살했죠.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이건 바로 독일 군들의 측은지심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이나 되는 이 무고한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난제는 어떻게 그 독일 군인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무자비하게 저희들을 죽일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독일 그 나치에서 이것이 가장 큰 숙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짜낸 한 가지 방안은 유대인 그 수용소에 무려 3만 2천 명이나 수용되어 있는 그 수용소에 화장실을 딱 한 군데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밤에는 가지도 못하게 낮에만 2번 시간을 정해놓고 2번만 화장실을 가도록 이렇게 조치했다는 것이죠. 그 3만 2천 명에 되는 그 수용소에 화장실이 딱 한 군데밖에 없었으니 그것도 시간적으로 2번만 가도록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 화장실 그 배변 문제가 그 유대인들은 가장 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무 데서나 대소변을 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밤에는 이제 자기들의 그 수용소 안에서 밥 먹는 식기에다가 배변을 하기도 할 만큼 이렇게 이제 저들이 짐승과 같은 이런 모습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러자 독일 군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건 사람이 아니다. 저는 짐승 같은 사람들은 이 같은 것들은 죽여도 괜찮다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유태인들을 무자비하게 이렇게 학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들에게 하루에 한 컵씩의 그 커피가 그들에게 나왔는데 이 커피라는 것도 그저 맑은 물 같은 것, 약간 그 검은 튀튀한 이런 물 정도, 이 커피는 거의 냄새도 나지 않을 정도 이런 이제 물을 하루에 한 번씩 한 컵씩 이것을 제공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대인 중에 일부는 그 한 컵 나오는 그 커피 그것을 다 마시지 않고 절반을 남겨가지고 여기에 수건이나 네이, 속옷 같은 것을 적셔서 얼굴을 닦고 자기의 물을 이걸로 씻어냄으로써 나름대로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부단하게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 자대전이 끝났을 때 그 한 수용소에서 6천 명의 유대인이 학살됐는데 살아남았던 사람들 중에는 이처럼 반 컵의 물을 가지고도 그 커피 밀건 커피 같은 물을 가지고도 어떻게든 그 수용소 안에서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닦고 자기의 매무새를 고치고 했던 이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독일 군들이 그들을 학살하고 끌어낼 때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 전혀 사람 같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끌어내다가 가스실에 보내고 또 이렇게 저렇게 저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지키려고 애썼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토록 잔인했던 독일 군대에게서도 나름대로 어떤 사람에 대한 나름대로 측은지심은 있었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문제였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으로 산상수훈 그 가운데 맨 처음에 나오는 이 팔복에 대해서 우리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의 마음,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복이 있는 자가 있고 복이 없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네 번째부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은 이제 긍휼력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네 번째부터는 타인에게로 그 방향이 이제 돌려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복이 있는 자가 되고 복이 없는 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그 모습에 의해서 우리가 복된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은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긍휼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에 보면 긍휼이 항상 함께 짝이 되어서 나오는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은혜 혹은 자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은혜라는 말은 무자격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를 은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그만한 그 사랑과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베풀어지는 은총, 그 호의를 은혜라고 한다면 이와 반대로 이와 달리 긍휼이란 말은 마땅히 그에게 내려질 심판이 면제되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그 형벌이 내려지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 긍휼이란 말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내릴 그 저주가 내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동정을 베푸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는데 이 긍휼을 헬라어로는 엘레몬이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케세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좀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마땅히 형벌, 심판을 내리셔야 되지만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래서 이 긍휼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총과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제 긍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도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긍휼과 폭력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은 용서하면서 남은 용서하지 않는 그 어둠에서 이 차이가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람들 한없이 너그럽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그럴 수 있고 또 사람이 그런 일이 마땅히 있을지 않느냐 하면서 모든 걸 이해하고 모든 것을 용납하고 합리화하는 쪽으로 나오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용납되어지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또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건 이제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보복으로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무서운 파괴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긍휼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내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때 이것이 곧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또 프레드릭 부셔너는 말하기를 긍휼은 상대에게 평화와 기쁨이 있을 때야 비로소 나에게도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물섬의 작가 로버트 스티븐슨이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예배당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뒤따르면 아 여보 왜 그래요? 하고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티븐슨이 한 말이 나는 오늘
주기도문을 드릴 염치가 없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가 몹시 괴롭소. 당신도 알다시피 어제 나와 싸운 그 원수를 아직 내 마음이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오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잔인하게 그 죄값을 마땅히 치러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증한가, 이중적인가를 생각하고 그는 차마 그 기도를 드릴 수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오고 말았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뻔뻔스럽게 주기도문을 하는 자는 시편 109편 7절 말씀, 그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전혀 형제의 죄는 사할 마음이 없으면서 형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이것을 되갚아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이중적이고 잘못된 것이냐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상대방이 내게 했던 어떤 것을 떠나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또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차머스가 쓴 정오의 강풍이라는 소설에 보면 건축 기사인 피오홈이 그 곳곳에서 나름대로 공사도 많이 하고 그 많은 이제 일들을 했는데, 그가 어떤 몸에 병이 생기고 또 이제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부인과 아이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이제 고향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집 바로 옆에 아주 인색하고 아주 이제 그 성격이 괴팍한 몰인정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키우는 그 집에는 커다란 그 맹견, 싸나운 개가 있었는데, 이 피오홈은 그 노인한테 저 개가 무서우니까 저 개 좀 잘 좀 이제 단속해 주십시오. 저거 좀 잘 묶어 주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오히려 주인은 호통치면서 저 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되려 야단만 치는 바람에 오히려 무한해지가 일쑤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끝내 걱정했던 위험한 이제 참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개가 이 피오홈의 딸을 물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만 것이지요. 이 사실에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노인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누구도 그 노인에게 봄날에 대해서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종자를 팔거나 그에게 제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른 집 농부들은 모두가 다 농사를 씨를 뿌려 가지고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데, 그 노인의 그 땅에는 아무런 씨앗을 뿌리지 못해 가지고 그저 황토밭으로 그렇게 벌건 상태로 이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피오홈이 모르게 찾아가서 자기가 자기 밭에 뿌리려고 했던 씨앗을 갖다 두 홉을 갖다가 그 밭에 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뿌리지 못해 가지고 자기 밭에 한 구덩이는 씨앗을 뿌리지 못해서 빈터로 이렇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긍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 피오홈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제 차머스는 정오의 광풍이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시사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가 이 긍휼의 문제를 생각할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이제 그분을 뵙게 될 것인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리도 없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무슨 진노와 심판을 그대로 쏟아붓고 마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감히 누구를 탓할 수 없고 누구를 향해서 우리는 그 행한 대로 갚아줘야 된다는 말을
차마 우리 밖에서 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내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내세울 것 없이 하나님의 오직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분의 자비의 은총을 입게 되었는데, 이것이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면 저 사람이 내게 한 것도 그 사람의 행위의 문제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행위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대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는 전혀 이제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긍휼을 힘입어서 그 긍휼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제 입장이요,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얼마나 또 우리는 실수할지 모르고, 얼마나 또 범죄할지 모르고, 얼마나 또 우리가 넘어질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 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럴 때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저들을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헬린 나우에는 자기 삶의 스타일, 긍휼을 자기 삶의 스타일로 삼고자 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묵상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내게 대하셨는가?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게 임했는가?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는가를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우리에게도 바로 긍휼지심이, 측은지심이 우리 안에도 이제 우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단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기로 결단해야만 됩니다. 잠시 느껴질 어떤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주셨던 그것을 묵상하면서 나도 이걸 실천하기로, 나도 이것을 행하기로 결단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이전에 유행했던 나돌았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없는 남자는 용서해도 머릿속에 든 것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머리 나쁜 여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남편 머리 위에 올라타는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효다리는 용서해도 배불뚝이는 용서할 수 없다. 과거 있는 남자는 용서해도 미래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우스갯처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여기도 보면 모두가 다 조건입니다. 이런 것을 해도 이런 걸 못 한다는 사람들 다 조건을 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 또한 이제 조건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또 용서하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도록,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이드는 독실한 그 크리스찬으로서 그는 이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많은 성가곡을 작곡 한 사람입니다. 한번 그의 집에 친구들, 음악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이렇게 이제 그런 주제로 서로 이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거기 모였던 다른 그 친구들은 그렇게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복잡하고 이제 마음 괴로운 일이 생길 때는 그저 포금을 하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자기 친구에게 이거 호소하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는 문제를 풀어간다. 자기 어려운 그 고통과 갈등을 이렇게 쏟아내곤 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하이드는 자기는 그런 방법으로는 자기는 이제 성공하지 못한다. 자기가 하는 방법은 바로 저것이다 하면 손가락을 가르치는 데 보니까 그건 바로 기도실이었습니다. 자기 집안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그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그 문제를 그는 풀어놨다가 또 나갔다고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헬린 나우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긍휼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묵상할 것이고 결단할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고통과 역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여기 보면 그 당시 약자의 상징이었던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 그리고 궁핍한 자들, 이들을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이처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누구보다도 긍휼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영접하고 저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불의한 사람들, 옳지 못한 사람들, 못된 일을 한 사람들, 나쁜 짓을 한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데반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보면,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상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침뱉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그들 향해서 만약 저주를 내리시고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셨더라면 과연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을까? 주님께서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 불의한 사람들, 그 참으로 왼수들을 향해서도 주님의 긍휼을 빌면서 기도하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사람들까지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썼던 그 토마스 모어는 그가 종교 재판을 받고 그가 사형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 최후 진술을 요청받자 자기에게 사형을 내린 그 재판관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관이시여, 당신은 내게 사형언도를 내렸지만 저 천국에서 나는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소. 바울과 스데반처럼 스데반을 죽이는 데는 사울이라는 사람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천국에서 친구로 만났을 것입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천국의 친구로 만나 영원히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토마스 모어가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재판관이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나는 당신한테 사형 언도를 내렸는데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고 놀라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모어는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로 자기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도 전에 죄인이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주님 앞에 전혀 아무런 공로도 세운 것도 없이 오직 죄만 지었던 그때 우리 주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천국에서는 당신은 지금은 당신이 재판관을 내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나는 죄수아닌 죄수의 몸으로 여기서 이렇게 재판받고 사형에 처해질 것이지만 천국에서는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불신자에게까지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세계상에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그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과 이제 은총에 아직 이제 거기에 떼 있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이제 저들에게 주어질 것이 없을 터인데 그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자비와 긍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늘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의 지옥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은 이대로 뛰쳐나가 이 복음을 불붙는 가슴으로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왜 당시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였던 윌리엄 부스는
저들이 지옥의 그 참상을 단 한순간만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저들에게 태연하게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대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저들에게 지옥의 참상을 단 한순간이라도 좀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스펄전 목사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 벌써 20년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많은 전도 프로그램도 제가 이제 참석했고 성경도 이제 여러 구절을 제가 외우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도 다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지금까지 제가 한 사람도 주님 앞으로 사람을 영혼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스펄전 목사님한테 말했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당신 눈에서 눈물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제 다른 기도는 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오직 그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참으로 그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어떠한가를, 그리고 그들의 대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같이 울면서 씨를 가지고 나가는 자는, 뿌리는 자는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줬습니다. 그저 그녀는 집에 돌아가서 그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모르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마음속에 이제 그 끓어오르는 자기 믿지 않는 자기 그 여동생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더랍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달려가서 자기 동생을 끌어안으면서 얘야,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내 지금 마음에 큰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에게 호소하자 그 동생도 함께 언니를 따라 나와서 이제 같이 예배에 나와서 새신자 초청에 응답해가지고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전도 어떤 테크닉, 전도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건 전혀 가르치지 않고 어떤 전도의 영성 훈련, 전도의 영혼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긍휼적인 마음을 갖도록 이를 위해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것을 깨우치는 훈련을 하는데 거기 저는 거기로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목사님 거기 다녀와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 훈련 한번 받고 나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들을 볼 때 그렇게 마음에 큰 찔림이 올 수 없다. 그래서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찾아가 가지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운답니다. 왜 우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 예수 믿지 않아서 그런다. 당신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괴로울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 앞에 눈물을 철철 흘리면 이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아유 그 이러지 말라고, 나 예수 나한테 교회 나가주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이러면서 오히려 많은 열매가 맺히는 일이 있더라고 이런 이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한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왜 우리가 복이 될까? 우리에게 이제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곧 하나님께로부터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여기 그들이란 단어가 강조되었는데 즉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 그들만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몰인정하게 냉정하게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는 긍휼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건 난센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길 때 그들이 곧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분명한 전제를 따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까다롭게 굴고 이것을 어떻게든 대갚아 주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로부터는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위선적이고 얼마나 이것이 이중적인 태도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포시라는 그 주인공은 말하기를 긍휼은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긍휼을 베푸는 사람과 긍휼을 받는 사람을 다 함께 축복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받는 사람이 복될 것 같지만 그만이 복이 있는 것 같지만
긍휼을 베푸는 그 마음 자체가 복된 마음이고 그것이 곧 예수의 마음을 닮은 마음이요 그 마음이 긍휼을 베풀게 되므로 이제 그 마음이 평안을 되찾게 되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위로가 임하게 되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그것이 더 풍성하게 내리게 된다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바로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복일까? 먼저는 그 내적으로 오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들게 되면서 우리 마음속의 모든 미움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속의 모든 분노와 갈등이 이제 종식되면서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 안에 깃들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 미워하는 그 대상도 이제 힘들겠지만 먼저는 미워하는 내 마음 자체가 더 괴롭고 더 힘들고 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긍휼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평안이 깃들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는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 이런 이제 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전혀 생각 밖의 긍휼을 되돌려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도 내게 더 큰 긍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들의 어려운 처지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중국 선교의 내지 선교의 그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날 그의 주머니에는 그 2실링 6펜스의 돈이 있었는데 가난한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난한 집에 신방 갔더니 그 집이 이제 갓난아기를 안 어머니가 몸져 누워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내가 가진 돈이 3실링 6펜스만 돼도 내가 한 실링은 이 집에 도와줄 수 있을 텐데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기 엄마한테 말하기를 낙심하지 마세요. 하늘은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이 위선자야. 내 주머니 속에 지금 돈이 2실링 6펜스나 있으면서 그건 내가 움켜쥐면서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다니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는 이런 찔림이 왔습니다. 그는 거기서 순간 어쩔 수 꼼짝 못하고 자기는 주머니에 있던 돈을 다 털어서 이 여인에게 어린 가난하며 몸져 놓인 여인에게 다 털어놓고 나왔습니다. 그때 그 집에 나오는 순간 그의 마음은 자기의 빈 주머니만큼이나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고 전하고 돌아왔을 때 그 다음 날 아침에 그는 그 누군지 그 다른 그 이제 사람으로부터 그에게 무려 10실링이나 되는 큰 돈이 그에게 이제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는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이 얼마나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인가를 그는 새삼 깨달았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오네시포로가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자주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을 바울은 못내 잊지 못하면서 하나님 그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어려움 당할 때 그가 힘들 때 주님께 도와주시고 주님께 그에게 갚아주시옵소서 하고 그 거듭거듭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걸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이웃을 그에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 이것은 구워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우리가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그 작가인 피에틀 반 파셀이 쓴 우리들의 날이라는 그 작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프랑스의 그 보그라는 마을에 마음씨 착한 소랑케라는 이제 그 처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은 우고린이란 동생은 그 꼽추에다가 소아마비가 알아서 제대로 잘 걷지도 못하고 몸도 이제 늘 병이 약했는데
게다가 그 어머니는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랑개가 몸이 아파서 자기가 다니던 일터에서도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런데 다시 이제 몸이 회복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도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 동생이 또 몸져 눕는 바람에 동생은 약을 사줘야 되는데 약 사줄 돈조차도 없게 되자 그만 어쩔 수 없이 이 소랑개는 자기 몸을 팔아서 자기 동생의 약을 사서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몰라는 그 동생 우고리는 밖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조롱하면서 한 말이, 내 누이의 연인들이 내 약값을 위해서 한 프랑씩 지불했단다 하고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사실을 깨달았던 우고리는 큰 충격을 받고 슬픔 가운데 그는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살해 버립니다. 근데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자기 몸까지 팔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동생이 죽자 이 소랑개도 그만 자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신부님이 그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때 그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어린 남매는 자살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비가 없는 사유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이여, 생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심판하신 날 내게 내 양이 어디냐고 물으셔도 나는 주님께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내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셔도 나는 주님께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내 양이 어디 있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부끄러운 무릅쓰고 그들은 내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리 때였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신부님의 설교 앞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숙연해졌고 그들이 이 불쌍한 남매에게 무슨 짓을 저지르는가를 비로소 깨닫고 그게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 저 동베를린의 사람들이 그 서베를린 쪽으로 쓰레기를 몽땅 갖다 내버렸습니다. 서베를린 사람들도 같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다가 그들은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하고 통조림이라든지 쉽게 상하지 않은 그 음식을 한 트럭 갖다가 동베를린 쪽에 그것을 이제 그곳에 놓고는 그리고 한마디 말을 그 팻말에다 써붙였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진 것을 주는 법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진 것을 주는 법이다. 동베를린 사람들은 서베를린에 쓰레기나 부었지만 서베를린 사람들은 똑같이 하지 않고 그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면서 그러면서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주는 법이다. 이런 그 서독 사람들의 그들의 너그러움과 그 어렵게 살았던 동독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은 드디어 통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어린 소녀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얇은 옷을 입은 채 추위에 오돌오돌 떨고 있는 모습을 어떤 사람이 보고는 하나님께 그렇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자 하나님이 한참 있다 그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나는 틀림없이 대책을 이미 세웠노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세상에 왜 이렇게 온통 이렇게 정의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렇게 인정이 없느냐고 탄식하지만 우리는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우리를 대안으로 대책으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더라면 과연 저희들이 어떤 처지에 있을까 생각해보면 참으로 끔찍하고 참으로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받아 주님의 은총 받는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에게 긍휼히 여겨라 그래야 복된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어려운 사람들, 때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 아니면 주님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저들을 품고 위에서 기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이 삭막한 세상, 이 불의가 가득한 이 땅에도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위로와 주의 구원과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